2021년 2월 8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처럼 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하는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가끔씩은 성결한 영으로 살지 못한 잘못도 있으니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시금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내적인 충만과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정말 주님 앞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득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죄악의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크신 주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축복의 통로를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지 못하고 실수의 흔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험한 세상살이에 머릿속에 늘 번뇌가 가득 차고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악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금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세금 문제 그런 문제로 대한민국에 아직도 모든 게 정리되지 않고 국민들조차도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강함으로 세워주시사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간에도 너무도 힘들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는 하루속히 다르게 치솟고 금값과 달러도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데 경제도 그렇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추위에 아버지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국민들이 더욱더 마음을 합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선거를 할 텐데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 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머리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뽑는 걸로 아버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신데 40일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질적, 영적, 정신적 이런 세 가지를 이제 시험을 받는데 그때 맞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응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그랬을 때 이제 마귀는 도망갔죠. 그러듯이 우리는 마귀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적을 하라 그랬지 마귀야 너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어 그러면 안 가죠. 선포해야 돼요. 선포는
불호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선포기도 하거든요. 그 선포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자녀들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를 앞에다 붙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모든 죽음의 영 질병의 영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꼭 선포기도 할 때 하셔야 돼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엄청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마귀는 첫 번째 유혹 가운데 첫 마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귀는 이 돌들로 명령하라고 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선 40일을 금식으로 인하여 아주 그냥 굶주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거 알고 그 약점을 노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요. 마귀는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아우 가령 집을 빨리 짓고 싶은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는데 좀 돈을 이렇게 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 이것도 다 마귀의 그 수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살면서 정말 어떠한 일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라는 거는 싸게 해준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 그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삶의 하나의 나이테처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마귀는 아주 그냥 연약하고 아주 잔인하고 강도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24시간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써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난로가 이 앞에 있어요. 애기들은 잘 몰라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물도 뜨거운지. 거기 가서 비로소 난로에서 손을 댈 때 뜨겁다 이걸 느끼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그 사물에 모르고 갔다가 직접 그 난로를 손을 댔을 때 화상을 입을 때 뜨거워 그러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직접이 아닌 간접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피해 나갈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성경에서 마귀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잠언서고 시편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잠언서는 자기 전에 읽고 시편은 새벽에 읽으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주는 거죠. 지혜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귀는요 우선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육체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시정하시고 약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그 신성도 있지만요, 사람의 나약한 모습으로 와서 그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나, 그거는 성경에서 보고, 이건 마귀 짓이야. 이걸 우리가 화를 내고 막 짜증낼 때도 예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도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거역하라는 것이 아닌 많은 것 중에 단 하나,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파헤쳐가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논둑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논둑을 많이 보셨는데, 논둑에 무너진 게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삶에서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접했을 때 쓰러질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위기를 어떻게 주냐면 기회로 줘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한테 몇 억씩이나 막 실패해갖고 이렇게 악한 것들한테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나이는 많고. 그렇지만 그럴 때 7.8기가 아니고 7.9기, 7.10기라도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나고 8번째 쓰러져도 9번째 일어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완전히 그거는 실패가 되고 한 번 잘못한 거는 실수라고 인정하겠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약한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듯이 정말 단 하나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면 안 돼요. 강대한 유혹을 정말 우리는 그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박살을 내야 되겠죠. 성도는 죄의 모양도 그 어떤 것이라도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요. 죄의 모양도 버리래요. 죄의 작은 모양이지만 그것도 조차도 버려라 이러시거든요. 첫째, 양식으로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으신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린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의 상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넘어지고 이러는 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 그러는데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돈을 좀 작게 주고 이거를 살 수 있다니까, 이걸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24시간을.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로 계셨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굶주림을 이용해 생존 본능과 물질의 문제를 시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는 그 어르신 댁에 쌀도 바깥에 그 정부비라고 그러죠. 날랑미 그거를 바깥에 있는데 훔쳐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시락이 빈 도시락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 도와주는 그런 정부에서 정책이 있는데 그 도시락까지도 밥이 있는 줄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래요. 엊그저께 이래요.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번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 싫어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그 전체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7.8기 8.9기라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새 힘을 가져라 이러면서 늘 축복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힘주지만 마귀는 그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이에요. 신명기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말씀과 맞물려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죠. 큐티라고 하죠. 묵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과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성경에 기록된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기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구월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 성령의 검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늘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래서 늘 존중하면서 늘 묻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궁율함. 궁율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어느 곳에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사단은 굶주린 예수님께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으시고 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육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배고프고 그럴 때는 여기서는 아니지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요 대상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힘들 거예요.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성도라도 이렇게 힘들 거예요. 넘어간다고요. 그렇지만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바닥으로 저 하수구 바닥까지 치밀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거기서 완전히 바닥에서 더 떨어질 데가 없을 때 지네들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그 작업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아집 때문에. 정말 이거는요, 제가 살면서 저 주위의 환경에서 그런 목사님도 보고, 그런 목사 사모도 보고, 뭐 가까이 있지만 그런 성도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여기가 편하오니 여기가 즐거우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가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만 해주는 것 뿐이지 뒤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못 만들겠어요? 다 만들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걸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떡만 먹는다고 살아요? 육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예화인데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도 왜 늘 어려운 시험만 있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럴 바에 예수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때 하인이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총을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즉시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그 2사슴 중에서 어떤 사슴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의 것이니 다름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잡아야 가야지 이러면서 말했을 때 옳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를 막 타고 왔다 갑자기 딱 쓰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쓰러져요. 마귀는요. 영적으로 죽은 자 흔들지 않아요. 마귀는요. 이 사람을 잡아야지 내가 여러 사람 일 거느리질 못한다 생각할 때 그 사람 타겟을 삼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당하니 다 하고 있으니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성도들끼리 잘못된 거 서로 합력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마귀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TV에서도 보면 웬만한 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막 그런 거 볼 수 있죠. 또 거기다가 마약 먹고 막 그래서 아버지는 국회의원인데 그 자녀는 마약 먹고 그러고 헤매고 있고 뭐 멀리 봐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박지만 그 사람도 마약으로 거의 빠져서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금 이제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귀는 그렇게 아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 두 번째로 보면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면 천국 천하 만국의 권위를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꼬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그래야지 양신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십계명에도 일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땅에나 어디에 두고 절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그 약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취하고자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보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운 거예요. 8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성전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막 이렇게 또 유혹을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일에는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신과 저 신을 다 섬기지 못해요. 솔로몬도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패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쪼개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도 얻게 하시고 명예도 주실 것이며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까지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강교한 유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합니다. 저 사람 잘 믿고 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어떻게 해요? 두드려 보는 거죠. 얘가 자고 있나? 얘는 세상을 더 좋아하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이거 마귀가 두드릴 때 넘어가면 그쪽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다 다시 또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자녀를 지키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요, 그렇게 또 마귀가 유혹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둘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마귀가 유혹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마귀가 또 유혹해요. 자기 이익을 얻고자 말씀을 오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빨간 글씨 있잖아요. 성경에서 빨간 글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까만 글씨는 그냥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은 성경 말씀으로 성도를 유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빨간 글씨 있고 또 까만 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 성경도 있고 아닌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 빨간 글씨가 쳐 있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영성으로 인간관계에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좀 한 주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내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주 힘들어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시험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내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 또한 질병 또 자녀의 문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떠나간 자리에 축복으로 완전히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또 다시 메꿔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9절 11절에 보면요 세 번째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네. 이거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포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분명히 대적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서로 어울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겠죠. 시험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니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시험에서 늘 24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일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를 유혹하려던 사단이 실패로 끝났음을 증언해주는 조금 전의 말씀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성도에 대해서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고 달려든 거죠. 어떤 어머니가 전두폭발로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딸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 엄마가 딸은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죽었어요.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엄마가 시험을 당해서 몇 개월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러다가 내가 지면 마귀한테 지는 거다 그러고 전도하러 오셨는데 어떤 시험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패 아닐 때가 없어요. 장미아라는 가수도 그렇고 정종숙이라는 가수가 50몇억을 가수들한테 혜은이한테도 다 이렇게 막 다 돈을 몰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무슨 개주를 했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매니저 돈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몇십 년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죽어서라도. 이렇게 자녀가 그러고 나서 몇십 년 고생했고 혜은이도 몇십 년을 자기 남편도 그렇게 해서 힘들었지만 그렇게 정종식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못 돼가지고 힘들었다는 거를 지금도 얘기해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려면 늘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도망가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반드시 한길 왔다 그 마귀 새끼들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한길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한길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축복만 돌아올지어다. 막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천성을 향해 천국 가는 시민이 되고 시민권을 절대로 박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는요, 주님, 양식으로도 유혹하고 세상적인 거로도 유혹하고 마귀의 강교한 유혹에 우리는 매일매일 맞서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주의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헌신하는 그 불타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늘 가정에서 평안과 자녀들에게 모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응답받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기도하였던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생각보다 더 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성원한 목자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모두에게 치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 앞길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